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 막 제자들이 막 벌벌 떨면서 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풍랑도 바람도 되게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에서, 우리의 죽을 병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환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떡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기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갈이 없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백부장이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 보통 왜 로마서 꼭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1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죠.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로마 사람이겠죠. 그런데도 오늘 보니까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 주여, 내 주여, 뭐라고 말하냐? 내 주여. 주여는 로마 황제에게 쓰는 단어잖아요. 주여가. 주인에게, 황제에게.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나와 강구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아무한테는 안 부르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너무나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무릎 꿇을 수 있어. 그죠?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자식이나 너무나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백부장에다가 그 당시에 하인이면 종이에요, 종. 종인데 자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하인이 얼마나 이 백부장에게 충성스럽게 일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중풍병이 뭐예요? 혈관이 막혀져가지고 뇌혈관이 막혔거나 터졌거나 중풍병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갑자기 또 성경보다 이 말씀이 딱 걸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중풍병, 그것도 하인, 백부장, 묵상하다 보니까 야,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그만큼 사랑했고 이 하인이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주인에게 충성한 것 같아요.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은 백부장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 하인이 중풍 걸렸는데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거야. 너무나. 그러니까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하다가 딱 깨달아지는 게, 야, 하인이 얼마나 백부장에게 충성을 했으면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내 하인을 살려달라고 할까? 그런데 여기서 딱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 하인은 그렇게 충성해서 이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을 하니까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아무런 의롭게 행한 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제가 십자가 질게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산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인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잖아요. 중풍 걸려가지고. 근데 얼마나 백부장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입으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지나가는데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장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기가 막혀요. 이 백부장이 보세요. 이 백부장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뭐가 또 들었냐면은 이 백부장의 눈이에요. 백부장의 눈. 오늘 8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갑자기 이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인데 자기 집에 이 하인 중풍 걸려가 누워있는데 너무나 괴로워한다는 거. 그 괴로워하는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특히 전도자들은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게 보여야 돼요. 진짜 그게 보여야 돼. 돈 있고 잘 살고 명예 있고 권세 있다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이 중풍병자보다도 더 심각하게 사단에게 잡혀 죽어가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백부장이라도 있었지. 예? 불신자들 주변에는 다 불신자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불치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 백부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그냥, 어떻게 막 그냥 묵상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묵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백부장이 믿음도 있고, 영적인 눈도 열렸고, 하인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이 하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가 지금 중풍병 걸려가지고 막 너무나 괴로워하는데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생기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 죽어가는 자,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죽어가고 신음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영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들려져야지만이 우리가 현장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들려져야지만이. 안 들려지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겠어요? 들리면은 쫓아가서 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안 들리니까 우리가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가 막 지옥으로 달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백부장처럼 주님께 달려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내 가슴 속에 막 이런 게 막 묵상이 되니까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막.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거 보지도 못했고 듣고자 하는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으니까 너희는 복되다는 거야.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이 느껴지느냐? 그래, 우리가 그런 죄인들, 그 죄인들을, 지옥 가는 영혼들,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영을 열려서 그들을 보고 들을 수 있고 신음하는 고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게 복이다. 그 귀가 열리는 게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야. 영적으로 말하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려서 진짜 죽어가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 그 영혼들이 예수 몰라서 세상 명예 붙잡고 돈 물질 붙잡고 세상에 타락하는 그 문화, 그거 즐기면서 그것이 최고라고 붙잡고 멸망해가는 그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에게 간절하게 찾아와서 부르짖는 그 백부장에게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응대했잖아요. 모르게 저 혼자만 막 감동이 오는 거야.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 영훈아, 내가 너를 고쳐줄게. 막 그러는 것처럼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고쳐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네 하인을 고쳐주리라. 내가 네 자녀들을 고쳐주리라. 아멘? 나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벅차고 막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예? 고쳐주리라. 헬라를 찾아보니까 데라퓨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고쳐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내가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섬기다. 어? 섬기다,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시켜주다. 어?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야. 예수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신대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중풍병은 뭐예요? 이게 뇌혈관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터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육이 마비가 되는 거죠. 뇌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뇌경색이 있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는데, 이건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완전 꽉 막혀버린 거예요. 중풍병은 뭐예요? 중풍병이 걸리면은 몸이 사지가 굳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막혀버리면은 영적인 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도 잘 관리해야 되고, 진짜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잖아요. 중요한 응답받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응답받아버리고 체험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내 의식 구조가 바뀌어버리고 삶의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패턴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은 응답받게 되고 환경도 바뀌고 우리 믿음도 치유가 돼버리고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버려요. 막혔던 물건도 뚫어져 버리고 건강도 회복되고 막 자녀들도 막 살아나게 되고 자녀들이 막 살아나는 게 변화되고 느껴진다니까요. 막.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야, 오늘 이 말씀에 이 백부장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으로만 해달래요.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이 하인이고 이 백부장은 뭘 믿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 말씀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 말씀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은 이 중풍병도 치료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이 사람은 이 당시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9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은 말을 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서 치료할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예? 오늘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 놀랍게 여겼다는 거, 이 말의 뜻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 예? 놀랍게 여기다, 뜻을 보니까 놀랍게 여기다, 그 다음에 이상하게 여기다. 어? 이상할 정도로 막 그냥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딱 제시한 거예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너무나 좋은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놀라는 거야. 이야, 수백 명이 머리를 감싸고 몇 달을 고민해도 안 됐던 거를 그 사람의 말 듣자마자 기발한 아이디어를 딱 내는 거야.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세요.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저대로 하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걸 시키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은 내 중풍병 걸린 하인이 낫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예수님이 깜짝 놀랄 수 있는 믿음. 이런 사람은 어때? 이런 사람 누구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영혼 구원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따르는 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제자들을 들으라고 한 소리 같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사람에게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짜 진실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선언 뭘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라는 거야. 말씀만. 이 말씀만 하라는 그 말에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이런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사실적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 아멘? 진짜 사실적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진짜로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불신앙하지 않고 누구 도움 구하지 않고 막 그냥 진짜 기도해 보는 거예요. 막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저도 그냥 막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막 그냥 한번 받아봐야지.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너무나 그냥 전도할 때도 편한 거예요. 전도할 때도. 예전에는 그런 말도 못했어요. 전도 나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요즘은 전도를 가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뭐 상가 같은 데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이 가운데 뭐 병든 사람이 있거나 불치병 걸린 사람이 있거나 영적 문제 있거나 너무나 심각해서 약 먹는 사람이 있으면은 중환병, 암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은 나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나한테 데려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왜? 믿음으로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아니 귀신도 떠나고 질병도 치료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뭐 전도 다니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 1000명은 이 1000명은 막 깔려 있어야 돼.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몇 명 안 돼 이제. 1000명은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0개의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사람 붙여주실 거예요. 응? 아무튼 지금 막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탁 돼가지고 계속 그냥. 그래서 그것이 1000명 정도 전도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막 그냥 한 달 다 돌기도 힘들 거예요. 그럼 새벽서부터 막 도는 거야. 돌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누구 병든 사람은 연락 안 한다고.
무슨 문제 인사 안 하냐고. 그러면 그들 소개시켜주고 그러면 가서 전도하고 치료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고 그러면 능력 받고 성령 받고 치유가 돼 어디 가겠어요? 에? 불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갑자기 또 이효코 목사님 그냥 뭐 봉투 예언기도 했는데 갑자기 예수 사랑께 최영 목사 교회 부흥이 있다며 그러죠. 아이고 아멘. 그래서 부흥이 있다 그러면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권세를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 그 믿음 하나님 칭찬하시잖아요. 오늘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의 본토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토 자손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왜? 하도 안 믿으니까. 이방인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와서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서 어떻게 돼? 거기서 이를 갈게 된다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돼요? 인정받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아멘. 치유와 회복이 있는 믿음. 이 하인이 중풍병 치유받고 얼마나 죽을 때까지 충성 봉사했겠어요. 그 사람이 또 예수님 안 믿었겠어요? 반드시 믿었겠죠. 야, 내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기도했어. 너 나섰잖아. 예수님이 너 치료하신 거야.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서는 나중에 나은 걸 확인하고 이 성경을 나중에 기록했겠죠. 이 성경 기록한 거랑 예수님 사건이랑은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그런데 누가복음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하고 이제 간 거, 종들이 막 뛰어간 거, 다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 그래서 올 한 해, 아니 우리 일평생 동안 진짜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칭찬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